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자로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공동체를 하는 자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는 믿는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가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말은 성도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제가 안식이란 말을 구원과 좀 바꾸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우리 가운데 혹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혹 어떤 분은 구원에 못 이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이단들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이런 구원론을 많이 건드리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면서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오해죠.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살아있을 때는 모르고 죽어봐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건 전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경과 배치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확신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티켓을 따는 거라고 한다면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어떤 보상이라고 하면 노력한 이후의 것이니까 어떤 인간적인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인간 쪽에서 100%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나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참 예수 믿고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참소하는 자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성도 맞냐? 집사 맞냐? 권사님 맞냐? 장로님 맞냐? 목사님 맞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의 그 더러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할 때 참 답변이 궁색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겉으로는 떳떳한 채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참소하는 자 앞에서 주눅 들어서 맞아, 나는 구원을 확정함이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히려 정당하게 응전하십시오. 맞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못된 놈이 맞아, 나는 죄인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죄인이 맞고 너보다 더 네가 말하는 것 이상의 죄인임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진실한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믿음 떠난 사람들을 숱하게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합니다. 어릴 적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제 사회 진출하면서 대학교 진학하면서 취업하면서 믿음 떠나가신 분들, 교회 떠나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살다 보니까 믿음 떠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리거나 놓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끝까지 믿음을 떠나시거나 교회를 떠나셨다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점검하며 힘써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구원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중도 탈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 탈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안식받았다는 믿음과 함께 힘써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경주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뒤집어서 말씀드려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늘 믿음과 교회 신앙은 뒷전으로 하고 늘 딴짓하고 딴전하며 게으름 피우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고 안식에 이를 수 있다면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노력하고 경주하라라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해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안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안식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서 제7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장면,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금주의 말씀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이 있죠.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 땅을 주시는 것을,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식의 실체가 맞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마지막 전부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오늘 다윗의 시편 95편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약 4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40년 지난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시되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440년 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을 일부러 여기다 넣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안식의 마지막 골은 아니죠. 마지막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안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실체가 정말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에 아래의 말씀 보면 10절 말씀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열어놓으셨으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죠? 2절 보실까요? 2절에도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도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전부 다 우리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한 분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복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안식에서 떨어질까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한 분 있다는 겁니다. 단수로 비롯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가나안 땅도 안식의 실체는 아니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식의 실체에 들어간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7일이 안식일에 맞는 유일하게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뜻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새 것이 되었나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단어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은 창조 사역의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창조가 완성이신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타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창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뭐예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모든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신 은혜와 의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유일하게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단수라고 했잖아요. 10절 말씀에 의해서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힘써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경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 노력하고 경주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의 귀한 사상과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중간 탈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늦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의 뜻으로는요. 이르지 못한다. 예조성경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늦다라는 뜻이고 지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늦다, 지각하다라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관용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냐면 이런 뜻으로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용어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관용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그 단어만 외워서는 우리말의 그 관용적 의미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할머니 손 뼈다귀집 해장국집. 할머니 손 해장국집. 이거 단어라면 뭐라고요? 그랜드마더 본 수프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랜드마더 할머니 뼈, 본, 수. 할머니 뼈를 가지고 수프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어만 안다고 해서 우리 말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머니 뼈 해장국집 하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기는 몇 대에 걸쳐서 해장국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끓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단어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르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그냥 단어의 뜻으로 늙다, 지각하다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루가 늦다라고 해요. 하루가 늦다. 지각하다, 늦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하루가 늦다라는 뜻입니다. 하루가 늦다. 그러면 하루가 늦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구약성경을 잘 몰라서 이게 금방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루가 늦기 전에 라는 말을 던져주면 이분들은 당장 민수기 14장을 떠올려요. 민수기 1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요, 이건 뭐 스파이예요. 정탐하고 탐지하는 자예요. 간첩이에요. 근데 정탐꾼을 누굴 보내야 되느냐? 사실은 군인 같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잘 훈련된 요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나 잘 훈련된 요원을 보낸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들을 보내요. 그러면 이 정탐의 의미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아시겠죠? 이 정탐을 왜 합니까? 가서 적의 형편을 살펴보고 지도도 그려오고 어디에 무슨 요새가 있고 어디에 군인들이 있고 어디에 무기고가 있고 어디 마을이 있고 이런 거 알아야 됩니까? 다리가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군사적 이유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군사적 요건이 아니에요. 그럼 왜 정탐꾼을 족장들을 보냈을까요? 믿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족장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차지한 땅이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가면 가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십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요? 가서 보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주 드세요. 아주 거인들이었어요. 수비도 잘 해놔서 성벽도 아주 튼튼하게 쳐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정탐하고 온 정탐꾼 12명, 12지파니까요. 12명이 다 돌아왔는데 10명과 소수 의견 2명으로 갈라집니다. 10명의 족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봤더니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거기는 안악사람이 살고 큰 성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군사적으로 봐도 도저히 안 된다. 이 싸움은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들 앞에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밖에 안 된다. 못 간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족장들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가면 비록 그들이 힘이 세고 안악이고 비록 그들의 성이 견고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가져졌어요. 이건 의견이니까 충분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들이죠. 이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의견과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졌을 때 거기 있는 백성들이 누굴 선택했습니까? 10명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10명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멸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명령,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거기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선택한 이스라엘 청중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진멸하시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못 가겠다고 결론을 내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를 내신다. 너희들은 다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주보를 보시면 민수기 14장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자, 슬퍼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못 간다라고 10명의 의견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 보고 전달되어지니까 슬퍼했습니다. 40절 아침에 일찍이, 아침이라니까 그 다음 날이죠. 이 말을 듣고 슬퍼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노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로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40절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4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범하느냐. 이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께로 회개로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으로 올려졌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올라가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갑니다.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배와 모세는 진영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못 간다. 이 결론 냈던 것이 잘못됐다. 그 다음 날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니까 받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늦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늦었다. 하루가 늦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열린 시간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재림의 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코에 호흡이 있어서 심장이 뛰기 때문에 아직 개인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속에 들어가는 날이 개인의 심판 날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열린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열린 문이 열린 시간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열리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저도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이르기 전에, 그 열린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미 믿었다 한다면 오늘 힘써 안식에 들어가기로 열심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루 늦었습니다. 딱 하루 늦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 늦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오늘 당장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미 안식에 들어간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미적 뒤로 미루고 다른 것 하다가 믿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열린 문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알만한 목사님이 마틴 루이스 존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루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워낙 훌륭한 목사님이라서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 목사님이시고요. 그 유명한 교회 있죠. 제가 또 적어놓은 걸 봐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냐면요. 네, 웨스터민스터 교회 아시죠? 웨스터민스터 체포자로 불려지는 그 영국의 여왕이 돌아가시면 항상 여기서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많은 존중을 받고 교회사적으로 대단한 부흥사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복음적인 설교를 잘하시고 얼마나 양육을 잘하시는지는 두말할 재론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영국 교회 예배를 우리 영국에 유학했던 친구 목사님께서 들었는데요. 영국 교회 예배는 최소한 3시간입니다. 최소한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뭔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리니?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설교, 스피커라고 하죠. 설교자가 3분 등장한대요. 한 분 목사님이 3시간을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3분 등장하셔서 설교를 3차례 하신다. 그래서 한번 영국 교회는 예배 드리면 3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유럽 예배가 참 무너지고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보셔야 해요.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고칠 거 고쳐야 됩니다. 아무튼 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양육을 잘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40년 시무장로님을 역할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체계가 다른데요. 장로님이 있고 시무장로님이 있어요. 시무장로는 뭐냐면 은퇴장로님 이런 분 말고 잠깐 휴직장로님 말고 계속 중요한 당회의 일을 감당하는 분을 시무장로라고 부릅니다. 40년 동안 시무장로님을 하셨으면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장로를 하고 평생 예수를 믿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분을 꼽으라면 이 장로님이 손가락 안에 꼽으시는데 이런 분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가 되지? 이분이 작정을 하십니다. 평생 동안 오직 복음으로만 설교하신 분이신데 그냥 작정을 하세요. 내가 더욱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리라.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늘 설교자이지만 제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지가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를 향해서 수없이 많이 비난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하면 왜 교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니,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부흥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평생 목회하면서 왜 그 모양 꼴꼴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눈치만 봐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왜 두려움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 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문제가 있지? 왜 막혀있지? 왜 난 병들었지? 왜 자식들은 저 모양 저 꼴일까? 왜 내 사업은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우리 신앙 고백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사실상 육신을 입고 있는 제가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안 흔들린다고 하신다면 그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교세를 이루시고 목사가 업적을 남기면 뭘 남기겠습니까? 큰 교회와 많은 성도 숫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성공적인 목회 사례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돌아와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참 힘든 날이네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그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고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은 내 삶이 협착하고 힘들고 늘 우울하고 구름이 끼면 당연히 지금 햇빛 쨍쨍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육체를 가진 내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겉모습을 좀 바꿔주셔서, 아니 기왕이면 다 엉침하잖아요. 복음도 잘 들고 가고 교회도 날마다 수가 늘어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얼마나 멋져요. 기왕이면 다 엉침하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기도하면서 내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니 성공적인 목회, 일명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면 제가 더 간절하게 십자가 붙잡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이 너무 화려해 버리면 더 십자가를 애절한 마음으로 붙잡지 않을 것 같아요.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삶이, 제 목회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요동을 치며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반이라고 불려졌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도 있을 수 있고요. 경영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부도 직접 망하기 직전까지 가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불합격하는 그 비운의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들고 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안식에 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늦기 전에 다시 믿음을 재점검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힘써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시고 믿음으로 초대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단들이 감히 목사인 저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가 찰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할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받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 말씀의 익힘 가운데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다짐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유익하고 흥미진진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더 정확하게 더 똑바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이미 들어가셨고요. 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 힘써 하십시오. 하루가 늦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시고 하루가 늦기 전에 배우고 익히며 이 말씀을 잘 씹어서 내 말씀 속에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질 귀한 말씀으로 잘 소화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맺힌